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에 지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올해는 주현절을 시작하면서 1월 12일에 성찬식을 한 후 아직 성찬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올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성찬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속히 주님의 성찬을 나누게 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는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 대화에 내려간 날 저녁 나절에 홀로 멀리 보이는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범구라는 아주 심심산골로 들어가는 인도 숲길이 있는데 그 숲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 유난히 보라색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봄에는 노란 꽃, 여름에는 붉은 꽃, 가을에는 보라색 꽃이라더니 새삼 확인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일, 그것이 고백이 담겨있는 시요, 또 기도요, 감사일 것입니다. 지금은 창조절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은 무엇입니까? 러시아 출신의 화가 마르크 샤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색깔을 사랑하십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깜깜한 상황에서 그가 즐거운 마음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감옥 생활의 고통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기쁨의 복음서와 같다. 그러한 별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 자체가 행여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살든지 죽든지 였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선언입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보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얻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물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보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바울은 쉼없이 변화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또 복음적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진보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마 그 믿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소설가인 어슐러 루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빵처럼 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돌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 구워내는 빵처럼 신선하게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빵을 구워내는 사람처럼 나 자신부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 가운데 쓴 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거머리와 같이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쟁심을 느끼고 또 회방을 놓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향해 비난하기 일쑤였고 뭔가 그만한 죄값을 치워야 한다고 말들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살든지 살면 살아서 좋고 죽든지 죽으면 죽어서 좋고 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낙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군포지방에 감리교회 유일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박흥윤 목사님이 어제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감리사님 교역자 회의로 모일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집 공문을 냈다가 또 연기하고 하기를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회의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비대면 회의를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인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팀즈가 있다는데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 모임은 해봤지만 아주 적응이 되질 않아서 이것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박 목사님이 우리와 눈을 맞추면서 대면하는 일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불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의 시선을 맞추자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는 것이 무망하다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과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날마다 진보와 기쁨을 바라본다면 희망이라는 비전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나 박 목사님처럼 시각장애인에게 더 잘 보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확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제 내가 출감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머물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듯 바울은 분명히 석방될 것이고 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아주 반갑게 재회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와 앞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 믿음의 소명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믿음으로 진보와 기쁨을 이루며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확신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소명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명 때문에 그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더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박흥윤 목사님이 저에게 비대면 회의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은 참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가 보이는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까닭은 그의 거룩한 소명 때문이 아닐까, 그가 존재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란 무엇일까요? 진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쓴 성경에서는 성장이라고 번역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프로그레스, 진보 그 자체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지하지 않고 또 정체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보의 결과 신앙의 기쁨이 자라고 또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며 든든히 견고하게 서는 일입니다. 그게 진보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될 내일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니까 변화될 내일을 꿈꾸며 또 내 삶에서 비전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진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적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체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230여 년 전 카톨릭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나 130여 년 전에 개신교회가 들어왔을 때나 그 그리스도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체제가 지극히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이 엄연히 제도적으로 견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체제로 지극히 보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에 해방의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 항상 갈등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세 반석 같은 신분 질서와 가부장제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서울 북촌에 가면 안국동에 유명한 양반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이 교회는 가까이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새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장로 선거에서 양반과 상민이 붙었는데 양반이 떨어지고 백정 출신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반발을 해서 다 교회를 떠나서
양반들의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장로가 된 분이 박서운이라는 분입니다. 연지동에도 유명한 연동교회가 있는데 이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 가죽신을 만드는 갓바치 출신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고찬익이라는 분입니다. 그 교회 양반 신자들이 다 떠나서 이제 묘동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복음을 품은 교회도 그렇게 교회 안에 갈등 요인이 항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대단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런 진보성은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체제 순응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성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진보냐 보수냐 둘 중에 누가 더 옳고 정당하고 진실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이분법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진보적인 측면이 있고 보수적인 측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서로 어느 부분이 더 많으냐 어느 부문에서 그러냐 이러한 구성비가 다를 뿐입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다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보수할 거냐, 뭘 지킬 거냐, 또 어떻게 진보할 거냐, 모두를 위한 최선이냐, 그게 공동선이냐, 이걸 따지고 묻고 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듯 버려야 하는 가치 없는 그러한 거짓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얘기할 때는 편가름을 하기보다는 더 우리 자신을 안과 밖에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진짜 보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보수적일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보수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정신, 예수 마음,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내던져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의 그 자유로움, 예수의 섬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더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내려놓고 또 더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27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로마인의 금지와 자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식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지켰습니다. 로마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도 자기 조국을 수호하는 일이라면 결국 주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의무를 함께 지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에 살든 혹은 식민지 빌립보에 살든 그들이 자랑스럽게 로마 시민으로 행세하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 땅에 살든 혹은 하늘에 살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명예와 그 특권과 그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때로는 숨기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시절에는 좀 아닌 척 할 때와 모른 척 할 때가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묻더랍니다. 혹시 작은 교회 다니세요? 코로나19가 작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던 때였는데 이분 역시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작은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예전 같으면 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왜 거기서 놀랐는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정말 아닌 척할 때가 더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또 열심을 덜 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다음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후퇴한 군인과 같아서 결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복음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또 갈등을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외우고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교회 규칙에 순종하고 세상에 눈밖에 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27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이며 또 29절 말씀처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표식으로 삼아라. 얼마나 위대한 증거입니까?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도 이러한 성찰과 고민이 보약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마저도 은혜임을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제품이 아닙니다. 한번 믿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길을 따르는 일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뭐든지 다 이룬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 소설가 어슐러 르기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어쩌면 여전히 그렇게 젊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 소설에서 쓴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좋은 의도를 품고서 나에게 말한다. 세상에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차라리 교황이 카톨릭이 아니라고나 하지. 그런 신체적인 늙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늙지 않는 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과연 무엇이
진실할 겁니까? 과연 무엇이 새롭습니까? 과연 무엇이 영원하고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보는 바로 이러한 것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번 명절에 저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종일 뒹굴고 노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장모님은 몹시 부러울 겁니다. 야, 이렇게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뒹굴고 밥 먹고 노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야, 나는 그렇게 쉬운 일도 우리 부모님께 못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참 죄송했습니다. 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데 이렇게 쉬운 일을 내가 생전에 못 해드렸다니 하는 아쉬움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뒹구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식에게 마음을 맡기듯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은혜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일하려는 내게 반드시 그런 미래의 바통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보하는 일입니다. 진보하는 일은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지금 다가오지 않을 현실 같지만 그러나 기대를 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와 이를 통해서 기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위해 언제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낡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도 진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색동교회가 살아있으므로 깨어있으므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며 희망과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 화목하고 기쁨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